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렸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아포칼립시스라 해서 계시 그리고 비밀, 덮였던 두께가 열리다,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손을 못 떼고 왜 이단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404절입니다. 그 중에 구약이 278절이요. 거의 68%가 구약 성경에서 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잘 모르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해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사회적 현상, 정치적 현상,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을 가지고 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사람들에게 잘못 해석 전달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말하면요, 저도 빙산의 일각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위치가, 이 시기가 어느 정도, 벌써 역사의 구약시대, 신약시대, 교회시대, 요한계시록 이 시대가 있잖아요. 그래, 이 시대적 부분으로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시대적으로 보면은 어떤 위치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가 하면은, 그래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잘 이해하셔야 이게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시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은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원년의 세움을 입을 때, 자, 이 메대는 고레스 대왕의 장인의 나라입니다. 이 고레스 대왕은 알람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장인의 나라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대왕이 장인의 메대 나라도 먹고 바벨론을 쳐서 바벨론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대왕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이 고레스 대왕이 자기가 제1대 왕으로 추대되는 게 아니고 그의 처남 장인을 생각해서 처남을 제1대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다리오가 1대 페르시아 왕으로 이제 재임을 하게 됐는데, 그래 2절에 이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70년이라는 것을 에레미야 25장 11절을 읽다가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도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70년 만에 끝나는구나. 그걸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그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나라가 패망한 그 백성들의 아픔, 나라 없는 백성, 외국에서 타향살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 이 다니엘이 바빌론이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망했는데 나는 고향 땅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마음이 무거워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끝나는 것을 예레미야가 쓴 성경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가 끝나는구나. 깨닫고 다니엘은 3절에 금식하고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기도와 강구를 총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이스라엘에도 이제 해방을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사력을 다해서 이제 21절에 본 다니엘서 9장 20절에 보면은 자기 죄와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2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저녁 소재 드릴 쯤 됐는데 천사가 다니엘에게 날아왔어요. 그래 22절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지혜와 총명을 내게 두려웠다. 그러면서 이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기도할 쯤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다. 다니엘이 기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하늘에서 명령을 하나 내렸어요. 그 명령을 자기가 가져왔다는 거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 명령이 뭐냐? 그 명령이 9장 27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에 71회를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약이 끝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다 이루어졌으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은다. 이 말이 무슨냐? 기다리던 메시아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71회 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래 71회라는 것은 한 일회가 7년인데 71회는 490년 만에 이 땅 위에 그렇게도 성경이 원했던 메시아 나라, 죄가 끝나고 이 모든 구약 성경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죄가 없는 그런 완벽한 나라, 메시아 나라가 490년 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25절에 성이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린 이후 기름 부은 자가 세움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이 중건되며,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 페르시아 나라 왕 가운데요, 두 왕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해. 첫 번째는 이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 나라를 539년에 BC 539년에 멸망시키고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다 돌아가라 명령을. 이때
에스라서 1장에 보면은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 두 번째는 그 의에 또 약 7, 80년이 지난 이후에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서 7장에 보면은 또 2차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다 돌아가는. 그래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돌아갈 때 내가 너희들이 성전 건축하고 싶다면 내가 돈 양식까지도 내가 주겠다. 이런 페르시아의 왕이 있었어요. 그래 이 왕이 언제냐? BC 458년에 이 아닥사스 왕이 그런 칙령을 발표했어요. 그래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이 건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62일에. 그리고 그 62일에 성이 건축된 이후로 약 또 7일에 49년 이후에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건축, 예수님이 탄생. 이게 총 합하면은 69일입니다. 69일에.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62일에가 지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더라.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버려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그것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잡혀서 죽음을 당해요. 그래 이 죽음을 당하자 예루살렘 성소는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요 AD 70년 디토 장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그때 120만 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명절 때 120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는데 그 사람 다 죽여버리고 성을 다 파괴. 그래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때부터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로마에게 빼앗기고.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거는요 제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경을 좀 아는 모든 신학자 목회자는 제가 이곳까지는 다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69일에가 지났어요. 그래 이거는요 69일에는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그가 백성들과 한 일의 언약을 맺는데 언약의 절반에 이르러서 제사와 제물을 폐하고 부학하고 가증한대요. 정한 황폐가 임하리라. 그래 요 한 일에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 요 한 일에가 어디냐?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69일에가 여기 이제까지 이루어졌고 한 일의 요한계시록은 안 이루어. 이 중간에 공백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바로 이방인의 시대.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걸 설교하는 거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른 목사님 설교 들어본 이렇게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 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 이후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 중간이 저는 뭐라고 해석을 붙였느냐 하면은요 이방인 시대. 자 예수님은요 구약 시대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스라엘만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예요. 택한 백성이.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만 택한 백성을 만든 게 아니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택한 백성입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면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는 30일 이는 만민을 위해 예비한 것이다. 그리고 32절 이는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스라엘도 사랑하지만은 지금까지 어떤 선지자도 못한 한 일이 뭐냐, 이분이 메시아요,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그래 이분이요 이방인의 구원을 확 열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제사장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 누구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이 되지만은 이방인 시대 지금까지 외곽에 돌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나고 빼앗는 자의 것이라.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천국은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열매 맺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다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요 지금까지 구약 시대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막 받아들이기를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더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전 세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바로 이방인 시대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 다니려다 보니까 막 이방인들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막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라. 그래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 때문에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절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는 거요. 안 버린다는 거요. 그만 안 버리는데, 그러면서 쭉 11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실족함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루게 한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함이라. 그래 이스라엘이 실족해 되어버리니까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12절에 그들의 실족은 이방인의 풍성함이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소수만 예수님을 받아들여. 그런데 이방인들은 막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여. 그래서 이방인 나라의 세계에서 막 기독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데, 그래 25절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우둔하게 되리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잠잠한 동안 이방인들은요 전 세계에 불이 붙어서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그래 전 세계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을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 그래 예루살렘은 지금 또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슬람 모스크가 서 있어요.
짓밟히고 있다는 게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온 민족에 전파되리니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은 세상 끝이 오리라. 그래서 지금은요, 이 복음이 전 세계 어디 안전해진 거 없습니다. 거의 다 증거됐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 끝이 왔지요. 거의 왔잖아 지금. 성경대로 하면. 그런데 이 세상 이방인의 끝에, 이 종말시대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겠고,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처처의 기근과 재난이 있으라. 이것이 8절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 이제 이방인 시대가 거의 끝나면 이방인의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이제 예수 모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끝이 되는데, 이 끝이 되면 이방인 시대 거의 끝이 되면 뭐가 와요? 전 세계 민족이 난리 소문, 그리고 지진, 그리고 기근. 이때가 바로 이제 거의 세상 끝이 거의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과 하늘의 징조들이 일어나리라. 보세요. 지금 전 세계 성경대로 지진, 그리고 전쟁, 기근, 지금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요, 지금은 양식이 풍부하지만 얼마 지나고 나면요, 양식, 이게 문제, 양식이 문제다니까요. 그리고 전염병, 우리는 코로나 2년 경험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전염병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 보세요. 전 지구촌이 지금 토네이도가, 미국 같은 건 토네이도가 수도 없이 일어나서 집 채로 날려버립니다. 컨테이너 채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기후를 보면 지금 유럽은 최근에 한 주일에 1만 명 정도가 폭염으로 죽는다니까요. 자, 유럽은요 그렇게 날씨가 안 더운 나라입니다. 유럽을 가면요, 유럽 버스, 지하철 거의 에어컨 시설 안 돼 있습니다. 유럽은 원래 그 지역이 선선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유럽이요 40도 넘는 지역이 너무 많아요. 스페인, 로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한민국 에어컨 시설이 잘 되게 되어 괜찮아. 유럽은요 에어컨 시설 된 프로테지를 제가 생각 한 2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에어컨이 없다니까요. 차도 가정집에 거의 에어컨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40도가 넘어. 여러분, 우리 체온이 이 견딜 수 있는 게 35도 납니다. 35도. 35도까지는 우리 체온이 더워도 그냥 35도 넘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이요 물에 들어가든지 에어컨을 쐬든지 그래야 우리 몸이 견디는 거지. 35도 넘는 두세 시간 여러분 거기서 땡볕에 일하면 열사병으로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장기간 안 돼. 장시간 안 돼요. 그래 유럽은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란인가 이라크 보니까 뭐 50도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 그리고 대한민국에 보세요. 물이요. 이 하늘에 비가 내리는데 예년에 여름 내내 내리는
그 비 양이 몇 시간 만에 내려버. 그러니까 뭐 지하도가 막히고 뭐 이런 우리나라만 그래. 일본, 중국, 전 세계 비도 얼마나 전에는 이런 비가 없었는데 몇 시간 만에 1년 내릴 비를 쏟아버린 게 중동 지역 같은데 그러니까 막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요 종말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딱 이제 거의 맞닥뜨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이제 이방인 시대는 거의 끝나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언제 이 말씀을 받았냐 하면 AD 90년경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두 번째 기독교 박해가 있었어요. 로마의 기독교 첫 번째 기독교 박해는 AD 65년경 전후에서 네로 황제, 정신병자 네로. 이 네로는 자기 어머니와 결혼했고 나중에 자기 어머니를 배로 차서 죽였죠. 이 정신 이상자예요. 그래 로마 시인에 불을 찔러 놓고 불을 찌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그래 기독교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에 숨어서 신앙 지키다가 잡혀서 순교한 사람도 많고 이게 첫 번째 박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또 도미티안 황제 요 못된 황제가 나오더니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그래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그때 기독교 수장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분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이분이 오늘날 터키 서부 쪽에 있는 고대에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도미티안 황제 기독교 수장 사도 요한을 잡았어요. 잡아서 어디로 유배시켰느냐? 요때가 AD 한 90년경이었어요. 그래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잡혀서 터키 서쪽에 있는 섬 내륙에서 약 90km 떨어져 있는 반모섬이 있어요. 반모섬. 이 반모섬은 채석장 아주 돌이요 유명해. 돌이 반짝반짝. 건축할 때 아주 고급스러운 돌이 여기에 많이 나. 그래 이걸 캐다가 왕궁이나 이런 그 당시 신전 짓는데 요 돌을 주로 많이 사용해서 그렇게 돌이 유명해요. 좋은 돌. 그래 이제 사도 요한을 에베소에서 잡아다가 어디로 유배를 시켰느냐? 바로 반모섬이라는 채석장에 유배를 보냈어요. 그래 사도 요한이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다 잡혀가서 성도들이 교회도 흩어져 버리고 자기는 이제 반모섬에 잡혀와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 오늘 같은 주일날이에요. 혼자 예배를 드려요.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그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 천사가요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래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 본 것을 다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다 기록. 그리고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설교를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총론적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이란 책이 어떤 책인가 돼서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하고 다음에 저 설교 들으면 전체 요한계시록의 윤곽이 여러분이 좀 잡힐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그 이후도 기독교는요, 로마 황제 그 이후에 사도 요한 이후에 10황제가 기독교를 박해가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끝난 게 아니고 그 후에도 또 8명의 황제들이 나와서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기독교가 그 박해를 받으며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제 교회는 없어지구나, 그렇게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사도 요한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 교회는 없어지구나, 이렇게 사도 요한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독교는 AD 13년에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 황제가요,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교회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313년에요 콘스탄티 황제가 이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교회는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 교회가 없어지지 않느냐?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그때 우리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강조한 거는요, 1장 8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자다. 이 역사는 누가 주관해요? 예수님이 처음도 마지막도 예수님이 주관한다는 그 역사는. 그러므로 역사의 주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어떠한 박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역사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의 주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폭염이 나고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이런 세상에 환란이 오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역사는 누가 주장해요?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역사는 그렇게 여기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병으로 죽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인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 환란을 얼마든지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두지 말고 우리는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 사도 요한에게 교회가 없어진 것 같느냐? 에베소 교회가 문을 닫는 것 같냐? 나는 알파 오메가, 내가 교회를 주장하는 거다. 사도 요한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에 환란이 있더라도 교회는 없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런 박해를, 전 세계 박해를 받으면 지금까지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해도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세상은 이런 것으로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끝까지 견디면 우리는 이긴다는. 그래서 예수님은요, 교회가 사람들 보기는요, 그런 로마가 열 황제가요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봐요. 오른손에 7별과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보세요. 예수님은요 교회를 다니고 계신다니까.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7 교회 별이 7 교회 사자라니까요. 7 교회 사자, 7 교회 목사들을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막 자연현상이 일어나고 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교회가 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걱정하지 말라. 내가 7 교회 사자들을 내가 붙들고 있다. 그리고 내가 7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다는, 7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정치 방역에 교회가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용기가 생기죠. 용기가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요 예수님은 교회 7 촛대를 교회를 다니고 있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교회를 붙들고 있어요. 로마에서 기독교가 그렇게 열 황제가 나타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자굴에 죽고 그리고 죽었는지요. 다 죽었잖아요. 벌써 예수님의 제자도 사도 요한만 자연사였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끝난 줄 알았는데 교회는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않냐고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어요. 세상은 환란이 일어났을지라도 우리는, 교회는 누가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어쩌든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그걸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지금 이런 일이, 자연 이런 일이나 하고 세상 이런 일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구나, 세상은 성경대로 가는 거구나.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있으면은,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다윗이 일대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요. 다윗은 이제 목동 출신이에요. 그 왕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요, 누가 붙들고 있어요? 방패시고 구원해 버리시고 나의 상세시고 나의 바위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요. 사울 왕이 아무리,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1절 26절 1절에 3,000명을 데리고요 다윗을 잡으려고 왕이 나라는 안 다스리고 자기가 직접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닌다니까요. 다윗이 그 왕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기지. 그리고 전국에 방을 다 붙여, 다윗을 잡으면 현상금 2억이다. 전국에 방을 다 붙여놨는데 사람들이 다윗 보면 신고하지. 돈 2억 받는데, 물론 돈 2억 그거 현상금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사람들은 다윗이 기해요, 돈이 기해요? 돈이지. 다윗이 보면 신고해요. 왜? 현상금이 붙었으니까. 다윗이 그걸 이길 수가 없는 상황. 그런데도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그걸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이겼다. 그래,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은, 저와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어려운 일이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내가 예수님만 안 놓치면은요, 저와 여러분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놓쳐버린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안 놓치면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니까. 그래, 요한계시록은 그런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만 안 놓치면 돼요. 예수님만 안 놓치면 저와 여러분 끝까지 갑니다. 오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능력과 자비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